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새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공동체 수련회 아마 오늘이 등록 마감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우리 청년들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여러 모임을 갖긴 합니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영향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에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그나마 2박 3일 정도 있는 이 여름, 겨울 또는 단기 선교 이 수련회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여호수아 공동체에 오늘 등록 다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공동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말에 국민일보에서 기독 청년들,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청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지만 예수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묘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만으로 살 수는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많은 청년들의 실상이고 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건 알지만 그렇다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성육신 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기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 살 수도 없다. 이런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1980년대 미국의 최고의 TV 설교가였던 목사님이 횡령죄 또 간음죄로 감옥에 들어간 분을 면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옥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는 당신이 언제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습니까? 그 유명한 TV 설교가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감옥에 있던 그 목사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당신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제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멈추고는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이 존경하고 또 처신하기를 참 조심스러워하는 어떤 분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게 조심스럽죠.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알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그럴 때 바로 이 타락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믿음은 누가 전해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야 하는 거죠. 그때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자기 영도 즐겁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영성일기를 쓰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해요. 다윗처럼 믿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우리도 좀 다윗처럼 믿어보자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고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좀 그렇게 믿어보자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셨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한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됩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니던데요. 영성일기 써보니까 힘만 들던데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육신대로 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의 스타일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니까. 때때로는 불편하고 때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단계를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구나. 나와 같이 계시구나. 내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1930년 4월 18일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는 다른 것들이 주는 매력이 싫어집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2018년 첫 주일인데 본교회도 또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도 With Jesus Day 설교를 드립니다. 내일 저녁에는 전국 With Jesus Day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열립니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018년 한 해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여러분에게 새롭게 도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성일기를 쓴 지 7년이 됐어요. 여러분의 지난 7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도 지난 7년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난 7년 동안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어떤 좋은 일이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2011년 처음 영성일기를 쓰자고 할 때 지금 2018년 1월 1일 1월 첫째 주일 7년 동안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얼마나 주님과 동행해 살았는지를 매일 점검하는 일기를 7년 동안 꾸준히 써온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았던 사람의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음을 내딛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는 막연해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귀찮기도 해요. 부담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또 7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7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 위드 지저스 데이 때 촉수에 사시는 어느 남자분이 그 모임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분은 위드 지저스 데이에 오시려고 참석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아내는 간병을 하려고 아들과 같이 병원에 있고, 그래서 그 아들과 아내를 만나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죠, 서울에. 그리고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만 길을 놓쳤어요.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헤매다가 보니까 선한목자 교회가 옆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많이 들어본 교회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교회나 좀 구경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오셨는데 그날이 전국 위드 지저스 데이가 모인 날이었어요. 뒷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막 토크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일기를 쓰면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근데 이분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토크쇼에 무슨 슬픈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펑펑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꼭 안아주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들이 몸이 아주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아내는 간병하려고 와 있고, 근데 그 아들과 아내 앞에서 마음 약한 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눈물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교인들이나 친구들이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잘 치유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이기고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참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요.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요. 재정적으로도 두려워요. 아내도 아들도 다 서울에 병원에 와 있으니까 혼자 지내는 일이 외로워요.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갑자기 그날 주님이 그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터치하신 겁니다.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비로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갑자기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고는 정신없이 울었던 거죠. 그분이 돌아가서 영성일기를 쓰시기 시작하셨다 그럽니다. 주님이 그날 위드 지저스 데이 때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영성일기 쓸 때마다 주님, 저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영성일기를 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내일 저녁에 오시면 지난 7년 동안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도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중국의 어느 목사님이 첫 영성 일기를 쓰신 겁니다. 2015년 9월 25일입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영성 일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감격과 아울러 고통이 몰려들었다. 감격하게 된 것은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는 목회의 본질과 과정이구나 하는 깨달음이며, 동시에 몰려오는 고통은 그동안 나의 삶과 목회 사역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하는 질문과 자책이었다. 그동안 나는 스스로 정직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보니 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주를 섬기는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주님과 친밀한 동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얄팍한 성경 지식과 자신의 의로운 생각과 인간적인 열심에 따라 일해왔음을 인정해야 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그분의 음성에 따라 이래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들어온 성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주님의 심정은 또 어떠하실까?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과 자책이 성령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더욱 괴로움을 당해도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늦게나마 영혼을 살리는 목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사건이 되지 않고 진정 사람을 살리는 목자로 살면서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해가야 하겠다. 이것이 지금 내가 영성일기를 쓰는 이유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일을 저의 의지에만 맡겨두지 마소서. 제가 연약할 때 더욱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즐거움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 이 목사님 영성일기를 쓰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중국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전체 사역을 책임지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목사님들 중에도 또 교인들 중에도 청년들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너무나 놀라운 삶의 변화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7년처럼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을 돌아보았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지만 저는 참 성실하게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인 삶에도 목회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 잘하는 건 줄 생각했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회개했으며 도대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살았던 것은 바리새적인 열심이었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사람의 칭찬, 윗사람의 칭찬에 목을 맸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칭찬에 목을 메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칭찬 받았어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사람의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칭찬에 대하여 눈이 뜨였어요. 사실 이 사람의 칭찬은 더 나를 목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건 순간 기쁘기도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에요. 인기 연예인들이 왜 어처구니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게 사람의 인기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저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 사람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저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욕심도 있고 거짓도 있고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만 의식하고 살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서부터 사람의 평가와 칭찬에 연연하는 것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주님은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저의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것, 저 자신이 죄 장아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십자가에서 한 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제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제 안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변명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해명도 해야 되고 그마저도 불가능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무슨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잘 아시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시고 제 안에 오셨으니 이건 정말 놀라운 기쁨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구원 아닙니까? 저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너무 기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기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그런 말 듣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한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눈뜨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받는 그 영광을 알게 됐어요. 고난의 축복을 알게 됐다고요. 이건 저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예요. 돌짝밭 사명, 그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게 눈이 뜨였어요. 저는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진짜 변할까? 변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람은 변한다. 예수님 안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 첫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동안의 이 일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은혜가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마세요. 아직도 청년일 때 해보세요.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쓴 권능의 통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본다면 두 마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과 같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우리 마음은 금방 통속적인 잡지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넓고 깨끗해지며 이타적이고 독창적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애, 소중한 여러분의 생애 주님과 함께 살아보시기를, 그리고 그 훈련을 빨리 시작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 놀라운 도전을 나누는 것에 헌신해 주기를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영성일기 사역이 해외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인터뷰를 이렇게 모아둔 영상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Melalui penulisan jurnal spiritual, dari bangun pagi saya sudah diarahkan untuk memikirkan Tuhan Yesus dalam hidup saya. Lewat pertanyaan-pertanyaan yang ditanyakan di dalam jurnal spiritual itu membuat saya semakin memikirkan Yesus dalam hidup saya, sehingga hati saya selalu saya jaga supaya
tetap berfokus kepada Tuhan Yesus Kristus. Melalui jurnal spiritual ini saya berharap saya itu lebih dekat kepada Tuhan. Pribadi saya berubah, saya bisa merasakan Tuhan hadir di samping saya setiap saat. 번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졌고 믿어졌다.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믿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격이었고 충격적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个人圣洁，然后在教会里面团体达成合一。所以我觉得24小时仰望耶稣与主同行真的是一个真的是宝贵。那比起任何的方法，我觉得世上没有任何的一件事情或者是任何一个训练可以比得上与神之间的连结。 berkenan buat Tuhan. Jadi saya mulai menyadari bagaimana saya melihat seperti Tuhan melihat, mendengar seperti Tuhan mendengar, berbicara seperti Tuhan berbicara. Sehingga di dalam spiritual journal itu saya juga bisa berpikir seperti Tuhan berpikir. Itu saja saran saya untuk teman-teman yang lain yang belum tulis jurnal, ayo tulis jurnal supaya kita seperti Tuhan dan memiliki hatinya Tuhan, mengalami Tuhan lebih dalam lagi. 샬롬 dari Bali. 일본에서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아닌 다른 목사님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목사님들과 함께 영성일기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또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된 이 땅에서 그 인도하심을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에스더 전도사입니다. 저는 위지엠과 함께 책을 번역했습니다. 세계 모든 이들이 이 훈련을 받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후원, 그리고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주 강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목회를 해야 하겠다 하는, 거기에는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곳의 교회에서 우리에게도 와서 영성일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세미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나라 언어로 된 영성일기 사이트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영성일기 교재를 좀 번역해 주세요. 그런 요청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겨서 그들도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요청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나가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한번 도와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운동의 중심이 되시면 돼요. 두세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영성일기 나눔방의 방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뜻이 있는 사람 권해서 또 만나보고 여러분이 그 일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With Jesus Ministry, 위지엠 사역에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 또 자원봉사자로 또 재정으로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지엠 사역에 관심이 있다면 1층 북카페에 가면 거기에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는 기대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의 핵심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죠. 이 성찬을 받기 전에, 새해 첫 주일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2번 합심 기도하고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제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내디딜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주님 하나님, 시간 구하며 주님께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인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가지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정말 이 새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훈련을 지금 이 청년의 시기부터, 이 청년의 때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이, 이 시기가 그것에 도전하는 시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훈련을 당장 시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부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부패하게 되면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사역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예수 동행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에 너무 귀중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지엠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